실로암 찬양대 금년 들어서 제일 잘한 찬양 같아요. 이제 대원들도 조금씩 늘어날 것 같고 좀 힘이 있어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제 그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 창궐로 상당히 참 조심스럽습니다. 또 전파력이 그렇게 아주 강하다고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1m 안 50cm 마주보고 마스크 벗고 대화 나누면 전염이 바로 된다고 하죠. 이제 저도 여러분들을 대하기 때문에 날마다 신경이 쓰입니다. 금요일에도 신속 항원 검사하고 목이 좀 안 좋다 생각하니까 원래 목이 좀 안 좋습니다만은 금요일 날도 검사를 해봤고 어제도 또 검사를 해봤어요. 다행히 음성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항상 긴장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시편을 참 자주 묵상합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19 시대에 시편 거꾸로 91편이 아주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시편은 전체가 참 힘들고 지치고 고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와 또 힘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에 시편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유익이 많습니다. 오늘은 시편 3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18절까지는 사실은 탄식입니다. 나중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지만은 앞에 부분은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9절 오늘 본문 다윗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눈도 영혼도 몸도 이렇게 쇠해졌나이다. 왜 그럴까? 10절에도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 왜 그럴까? 11절에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고 더 많이 당한다 그 말이죠.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런 정도의 고통이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이건 우리는 잘 모르죠. 다윗 임금도 되고 다 잘 성공한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이렇게 고통이 많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앞에서는 밝은 모습이요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는 것 같아도 돌아서서는 우리 얼마나 남모르는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심과 슬픔과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공격. 다윗이 우리보다 훨씬 그 큰 이런 공격들,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뼈가 마를 정도로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탄식하는 그 이제 기도로 승화돼서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사람들이 얼굴을 돌린다 이거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다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사는 거 원치 않으셔서 독처하는 거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도 만들어 주셨는데 함께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얼굴 피하고 돌리고 이럴 때 그 고통 다윗에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정도 칭찬을 받은 사람인데, 다윗이 물론 잘못도 있고 흠집도 있고 하지만, 아니 그보다 더 훨씬 나쁜 짓 하고 악한 행동을 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윗입니까? 왜 하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질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다윗을 세상 사람들에게 동네북처럼 막 얻어맞게 하시고 미움받게 하시고 막 공격받게 하시고 사람들이 막 얼굴을 막 돌리는, 왜 다윗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이 모질게 하셨을까? 우리도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 고난, 먼 발치에서 미리 그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하시는, 알고 보니까 그런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미리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보니까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구절을 자기 민족 고난을 많이 겪은 자기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주장하지만, 누가 봐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멸시를 받았잖아요. 전대를 받았잖아요. 뺨을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까지 당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만 이렇게 혹독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 우리는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이구나. 우리가 겪는 고난이 나의 출세와 성공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온 것이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는 의미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남을 살리는 일에 조금이라도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난. 그러니까 다윗이 겪는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그런 고난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고난이 그런 고난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난이 그런 고난입니다. 조금이라도 남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살려주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만들어주기 위하여 내가 받는 고난,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서도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겪은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그 결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까? 12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잊어버림 받음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다윗은 자신이 고난을 겪다가 고난 속에 푹 파묻혀 버리었어.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와 같다 고백합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망해서 사람들에게 잊혀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을 때려눕힐 때 사람들이 현직 임금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런데 일순간에 이렇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윗의 얼굴 보고 돌이키니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 죄를 대속, 그래서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물리쳐 주실 줄 알고 호산나 할렐루야 환영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 이름을 연호하고 환영으로 맞이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총독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고 모욕했고 얼굴을 돌이켰습니다. 마치 한센병 환자처럼 문둥병 환자 대하듯이 더 이상 볼 일 없다 얼굴을 돌이켰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여기 보니까 자신이 마치 깨어진 그릇과 같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빚어서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자기 자신은 깨어져 버린 그릇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원문 뜻이 뭐라고요?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라 이 뜻입니다. 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토기장이가 여러분 그릇을 만들고 도자기를 만들고 이천에 가보세요. 좋은 작품만 다 전시하고 만들어서 내놓습니다. 토기장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부숩니다.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는 거 아니에요. 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깨어부수더라고요. 박살나도록.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저는 사람들에게는 실어버린 바 되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이제 깨어진 그릇과 같은 신세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빚어서 만든 걸작인데 다윗은 깨어져 버린 그릇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 같아요. 항의하는 것.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깨어진 그릇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 21절 보면은 하여튼 이 그릇이 주인의 손에 들려 쓰임 받는 것은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돼요. 금그릇이라고 해서 다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이라서 다 배척받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면 주인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금그릇이라고 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금수저라고 해서만 꼭 쓰는 게 아니에요. 흙수저라고 해서 버리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면 다 쓴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깨끗하면 다 쓰시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든지 금으로 만들었든지 깨끗하면 다 주인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금으로 만들어야 그게 잘 쓰임받는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깨어져 버렸네. 그러니 비록 그릇이 깨끗하다고 해도 여러분은 틈이 가서 갈라졌거나 틈이 나서 깨어져 버리면 깨끗해도 더 이상 주인의 손에 들려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신세가 뭐예요? 깨어진 그릇입니다. 제가 최근에 김태훈 선교사라는 분이 쓰신 깨어진 그릇이란 책을 한 두세 번 읽었어요. 아니, 여러 번 읽은 것 같아요. 작년 말에 나온 책인데요. 참 감동을 받았어요. 많은 위로도 받고. 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작년 말에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간증 이렇게 하셔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아마 그래서 또 책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김태훈 선교사님은 그 소아외과 전문의 의사입니다. 소아외과 수술을 하는 분이에요. 수술. 현재는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국제보건의료 전문인으로 사역하시면서 이 자비량 의료 선교사로 에티오피아에서 사역 중에 계십니다. 근데 그 책을 보니까 깨어진 그릇, 그분이 출간한 책이 깨어진 그릇. 근데 김태훈 선교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잘 빚어 만드신 그릇이었더라고요. 서울대 의대를 다닐 때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헌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한 다음에 소아외과 의사로 또 췌장 쪽의 전문의로 장래가 촉망되고 우리나라 최고 학부, 의학부 이렇게 나오신 분이기도 하고. 근데 그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땅으로 와서 선교, 이제 의료 봉사 이 사역을 헌신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언어도 습득하고 사역을 해야 할 단계가 왔는데 손이 떨려오는 거예요. 손이 떨리는데 외과 의사로서는 치명적인 거지요. 그 이상하다. 말라리아 걸린 적이 있는데 말라리아가 이제 다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떨리는 거예요, 손이. 그 이상하다. 본국에 우리나라 와서 정밀 검사 진단을 받았는데 결과가 뭐냐면 파킨슨 병이다. 나이 40인데 파킨슨 병이 온 거예요. 그 의사니까 그분이 책에서 쓴 걸 보니까 파킨슨 병은 이 도파민 이 호르몬, 이 도파민 신경세포의 소실로 발생이 되는 신경계 퇴행성 질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 뇌 쪽에 병변이 생기니까 왼쪽 손이 떨리는 거예요. 이 초기니까 떨리지 나중에는 이게 쓸 수 없을 단계까지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손이 떨리고 있으니. 더더욱이 이분이 왼손잡이래요. 이 의사로서 왼손잡이. 그리고 왼손이 떨리니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이 의사로서 이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거 내 생각을 접고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그냥 조용하게 살아야 할 그런 신세인가. 그분도 시편을, 성경을 읽고 시편을 읽다가 이 구절을 만나게 된 거예요. 12절을.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다윗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그 마음 가운데 강하게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진 그릇, 정말 잘 빚은 그릇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어떤 존경하는, 부러워할 만한 그런 그릇으로 이렇게 빚어서 장래가 촉망되는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참 있었던 분인데 하루아침에 파킨슨이 오게 되니까 나는 이제 깨진 그릇에 불과하구나.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절규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했을 때 정말 앞길이 막막했다고 그래요. 그 네 분이 그 간증책에 보니까 절망적이죠. 하나님, 저는 이제 깨진 그릇같이 되어서 이 깨어진 그릇이 어디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깨진 그릇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감동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지고 부서지고 실패하고 망한 인생에게 십자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극단이 하나님의 기회라고. 이렇게 깨어진 그릇과 같은 신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설하고 절규하고 절망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위로로 찾아오신 거예요. 깨진 그릇과 같은 자신을 주님께서 그 못구멍난, 못자국난 손으로 만져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합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깨어진 그릇이 토기장이이신 주님 손에 다시 들려졌을 때 토기장이이신 주님은 선교사님을 다시 새롭게 빚어주신 것입니다. 비록 질병을 안고 있지만은 주님은 깨진 그릇과 같은 자신을 다시 만져주시고 빚어주셔서 아프리카 땅에서 깨진 그릇들을 고쳐주는 의료 선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감동과 확신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김태훈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진흙을 빚어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이십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깨진 그릇들을 다 내버리시는 줄 알았더니 세상의 토기장이들은 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내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깨진 그릇이라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들어서 다시 빚어 다시 사용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이 말이 뭐냐면 토기장이가 그냥 깨서 박살내서 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토기장이들은 마음의 작품이 안 들면 깨버려 부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18장 4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모아서 다른 그릇을 만들어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 원문 뜻에 보면은 그 뜻이 충분하게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김성 교사님 간증책 말미에 보니까 에필로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디오피아에 지금도 이제 계시니까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선교사님, 몸도 불편한데, 완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몸도 불편하신데 왜 이곳에 계속 계십니까? 선교사님 부부가 답합니다. 그게 맨 마지막 그 책, 에필로그 맨 마지막 장에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 가면 그곳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그분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것 같고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따라가면 결국 기쁨의 자리에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 책의 맨 마지막 에필로그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내버림바 되고 이미 깨져서 버림바 되고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고 나 보기 싫다고, 꼴 보기 싫다고 얼굴을 돌리고, 나는 깨어진 그릇 신세, 쓰임받지도 못하고 더 이상 이제는 나의 사명자로서 생명은 끝이 나고 은사로 받은 자로서 생명도 끝이 나고 나는 깨진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까지 당할 때 14절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가 된다고 해도, 깨진 그릇과 같은 신세가 되었다고 해도,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받는 신세가 되었다고 해도, 오늘 14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런 신세가 되었다고 해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여전히 주는 내 의지할 바시라.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더더욱이 오늘 21세기 오늘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할 때 누가 우리를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얼굴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더더욱이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은 시련 속에서 더더욱이 우리의 육신까지도 후패해져가고 연약해지는 가운데 정말 우리도 깨진 그릇 같은 신세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스스로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포기해버리고 열심도 포기해버리고
생각지 못한 재난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름의 뜻도 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절망 속에서 나는 깨진 그릇과 같은 신세입니다. 신세 한탄만 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몰아붙일지라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아니 내가 깨진 그릇과 같은 신세가 되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실패하고 육신도 망가지고 사람도 떠나고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실패요. 이제는 나는 깨진 그릇 신세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나이다 고백했던 다윗의 믿음을 우리도 간직하시고 여전히 주는 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 깨진 그릇도 버려진 그릇도 다시 토기장이의 손에 들림받으면 새롭게 빚어져서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는 토기장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